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바리사의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어서 이곳을 떠나십시오. 헤로데가 선생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마귀들을 쫓아내며 병을 고쳐주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마친다.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내 길을 계속 가야 한다. 예언자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자기에게 파견된 이들에게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는 너, 암탉이 제 병아리들을 날개 밑으로 모으듯 내가 몇 번이나 너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던가. 그러나 너희는 마다하였다. 보라, 너희 집은 버려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하고 말할 날이 올 때까지 정녕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나 너희는 마다하였다.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어제 저는 가톨릭 성서 모임이 있어서 창세기 연수, 그래서 거기 좀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자기에게 파견된 이들에게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는 너, 암탉이 제 병아리들을 날개 밑으로 모으듯 내가 몇 번이나 너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던가. 그러나 너희는 마다하였다. 이 오늘 복음하고 여러분들 병행 구절인 다른 공간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할 때 어떻게 하면서 예루살렘을 부르셨을까요? 1번 웃으면서 부르셨다. 2번 눈물을 흘리시면서 부르셨다. 몇 번일까요? 네, 맞아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예루살렘 전경이 다 보이는 그 반대편 동산의 중턱에 성당이 있습니다. 거기 성당이 예수님 눈물 성당입니다. 주님께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부르셨던 곳이죠.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마음 아파하실까요? 이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예언자들을 죽이고 자기에게 파견된 이들에게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는 너. 예언자는 무엇을 전하는 사람일까요? 1번 하느님의 말씀, 2번 점심 먹자는 이야기. 자, 몇 번이에요? 네? 하느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돌까지 집어 던져서 죽이기까지 하는 너.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고 하느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지만 아무리 하느님의 성전이 있고 평화의 도시라 하더라도 무엇을 거부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도시예요. 암탉이 제 병아리들을 날개 밑으로 모으듯 내가 몇 번이나 너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던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당신께로 모아드리려고 해도 거부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죽도록 싫어하고 말씀을 듣는 것을 죽도록 싫어하고 그 예루살렘이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어도 꿈쩍도 하지 않고,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원하셔도 꿈쩍도 하지 않고 주님께 나오지도 않고, 특히 그러나 너희는 마다하였다, 이 문장이요,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됩니다.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말씀도 원하지 않고 주님 곁에 머무는 것도 원하지 않는 것. 그런데 하느님께는 너무나 익숙한 것. 이게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이런 상태에 우리가 놓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들의 삶도 생각해 봅시다. 이미 세례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에 대해서 아주 익숙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우리들이 하느님의 성령께서 거처하시는 성령의 궁전이며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이 들립니까? 주님 곁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의 웃음을 쏟아내시겠죠. 하느님에 대해서는 익숙하지만 하느님과 함께하고 싶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다면 오늘 복음의 그 예루살렘은 바로 내 자신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일독서를 보면 바오로 사도는 에페소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전투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권력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입니다. 그 앞부분에는 이렇게 말하죠. 주님 안에서 그분의 강한 힘을 받아 굳세어지십시오.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우리들의 삶이 지금 악과의 투쟁 중에 있다고 바오로 사도는 얘기하고 있어요. 악마와의 투쟁. 우리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겉모습이 바뀌게 되고 막 이상하게 변하고 이래야 그 사람이 악의 지배를 당하는 것처럼 대부분 생각합니다. 근데 누차 여러분들에게 제가 얘기했었어요. 악마는 사람의 무엇을 지배합니까? 생각을 지배한다고 했죠. 어떤 생각? 하느님과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생각을 들게 만들어요. 또 어떤 생각이요? 하느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서 빼앗아가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싶은 생각. 이게 악이 사람을 지배하는 모습이라고 누차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은 이런 악이 사람을 지배하는 모습과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셨던 그 말씀과 1번 비슷하다, 2번 전혀 다르다. 몇 번이에요? 비슷하죠. 그죠? 하나님과 함께 있기 싫어하고 예수님이 모으려고 하는데 오지 않잖아요. 예언자들을 보내는데 말씀을 듣지 않잖아요. 그죠? 많은 신앙인들이 오늘 복음에 나오는 예루살렘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이 악과의 투쟁에서 이미 패배해버려서 악의 지배를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자신의 영혼이 지금 하느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못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게 더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뭔지 알아요? 그거를 뼈저하게 느끼고 있으면서도 하나도 바꾸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거. 그냥 그 상태에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게 더 심각한 거죠. 바오로 사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무기가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하여 진리로 허리에 띠를 두르고 의로움의 갑옷을 입고 굳건히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이제 안 보여요. 위한 준비의 신을 신으십시오.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잡으십시오.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을 그 방패로 막아서 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아쓰고
성령의 칼을 받아주십시오. 성령의 칼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늘 성령 안에서 온갖 기도와 간구를 올려 간청하십시오. 진리는 무엇이죠? 하느님의 말씀이죠.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길. 바오로 사도는 인간의 의로움은 무엇을 통해서 나온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통해서 인간은 의롭게 된다고 로마서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말씀인 진리로 내 허리에 띠를 두르고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갑옷을 입고 굳건히 서 있으라고 얘기하죠. 평화의 복음을 위한 준비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쥐고 구원의 투구를 받아쓰고 성령의 칼을 쥐어라. 성령의 칼은 뭐라고 얘기하죠?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바오로 사도가 얘기합니다. 이게 하느님의 무기예요. 자, 종합해보죠. 뭐죠? 주님의 말씀.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 그죠? 그리고 또 뭐예요? 기도하는 삶.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무기인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 기도하는 삶. 이 세 가지. 세 가지요. 여러분들의 일상에 있습니까? 이 세 가지. 1번 있다, 2번 없다. 몇 번이에요? 역시 우리 본당 신자들이에요. 이뻐 죽겠어요, 아주 그냥. 예, 없어요? 예.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내던져버리고 사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요. 이 세 가지. 하루를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주님의 말씀,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 기도하는 삶, 이걸 내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은 예루살렘처럼 하느님께서 거처하시는 성전이지만 주님께 가기 싫어요. 내 마음은 예루살렘처럼 성령께서 머무시는 궁전이지만 하느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왜요? 이 세 가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악의 지배를 당하는 거죠. 악이 어떻게 사람을 지배한다고 했죠?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습니다. 소리 지르고 막대하고 뭐든지 다 내 기준대로 되기를 원하고, 이 모습은 아담과 하와 장면에서 알 수 있죠.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악마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시간이 나의 기쁨으로 여겨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어도 끊임없이 다시 어둠으로 죄로 돌아가요. 베엘제불. 성경에 나오는 악의 모습들을 지금 정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 하느님의 자녀지만 아무 변화가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세상에 빛이 되어 주십시오. 하느님 말씀 매일 기억하고 있죠. 성체 앞에 머물고 있죠. 기도하는 삶을 중단하지 않고 있죠. 하느님께서 주신 그 무기로 여러분들은 악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교우들입니다. 그 선봉장군이 누굽니까? 본당 신부님입니다. 예, 그래요. 고마워요. 이 세 가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믿음, 기도하는 삶.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힘을 드러내실 수 있는 하느님께서 주신 영적인 무기이며, 우리들의 마음 안에 하느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내릴 수 있는 주님께서 주신 아주 훌륭한 신앙인의 무기인 겁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방긋 웃으실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오늘 저녁은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단어 대신에 내 세례명을 내 스스로에게 한번 불러보세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고 계시다 생각하고, 만약에 혹시라도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복음의 그 안타까움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면, 그렇게 느껴진다면 괜찮아요. 다시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무기를 내가 들려고 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 기도하는 삶, 이걸 회복하게 되면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기뻐하실 겁니다. 오늘 숙제는요, 여러분들 주무시기 전에 십자고상 앞에서 성호경 긋고 내 세례명 내 스스로에게 한번 불러보기. 예수님이 나를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베드로야 베드로야, 마리아야 마리아야, 또 누구 해줄까요? 데레사야 데레사야, 또 수산나야 수산나야, 가브리엘아 가브리엘아, 아이고 이뻐라. 그냥 뭐 예수님이 이렇게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미사 끝나면서 복음 말씀 기억하는 거 여러분들 힘든다는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본당 신부가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주님 말씀 기억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만들고, 그래서 말씀 안에서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느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요한 묵시록에 등장하는 하느님의 도성 천상 예루살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무기를 굳건하게 들고 하느님 곁에 머무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는 오늘 주무시기 전에 십자고상 앞에서 성호경 한번 긋고 예수님이 나를 부른다 이런 마음으로 본인 세례명 불러보기, 요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나 너희는 마다하였다. 아멘. 아멘.